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유언을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만 사실상 내용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남기는 다윗의 공식적인 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요 또 바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후손들, 즉 다윗의 왕좌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습니까? 그는 그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이 유언의 말은 보통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에 받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격적인 내용은 3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외함을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왕들이 이렇게 다스릴 때에 이런 자들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돋는 해의 아침빛,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에 움트는 새싹, 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바로 어둠이나 구름을 물리치는 아침, 흙의 억누름을 물리치고 움트는 새싹, 이런 모습들은요 모두 다 답답하고 어지러운 시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공의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그것은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또 큰 반대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왕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계속 이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후손에게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 즉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어제 22장의 그 시에서도 다윗이 강조한 그의 승리의 비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시에 나타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율법을 따르면서 공의를 추구한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 왕이 되는 자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집에 임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집안을 들어서 이미 세상의 시련과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집안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은 더 주목할 만합니다. 5절 이 중반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를 정리하시고, 만사를 구비한다는 것은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소원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욕심들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소원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 즉 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는 감히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는 자기의 욕심들을 내세우는 그런 소원을 가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보아야 하느냐?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상태, 즉 우리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원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에 추구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소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요,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마지막 호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말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아님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공의와 경외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더럽고 복잡하고 어지러우니 그냥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들이니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두운 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 땅에 아침 햇살이요 움트는 새싹과 같이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침 햇살과 같이 그리고 움트는 새싹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